10월 24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묵상하고 나눌 본문은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38절입니다. 오늘은 본문도 길고 아주 복잡하죠. 그런데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간단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자,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이 정해졌잖아요. 부셀렐과 오홀리압은 지명하여 부르고, 또 지혜가 충만하고 또 기술과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모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모세로부터 들어온 재료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이 아침마다 가져오는 재물들을 넘쳐서 중단을 시킬 정도였습니다. 이제 만반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이 맨 먼저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작업이 뭐냐면은 천막이니까 천막이 될 천을 만드는 일, 그리고 칸을 막았을 때 칸과 칸 사이에 겉에를 치는 휘장 만드는 일, 그리고 우리가 텐트를 치려고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걸 여러분들 캠프 갈 때 기본적인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기둥을 이렇게 기둥을 4개를 박지요. 기둥이 세워지면 그 기둥에다가 이 천막을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치잖아요. 천막을 이렇게 치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나무 널빤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해서 대가지고 사방 기둥을 만드는 거예요. 뒤쪽에 서쪽은 그냥 기둥만 해서 천으로 막으면 되는 거고, 이 앞쪽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문 쪽이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휘장을 쳐줘야 되죠. 중간에 가로막는 부분도 휘장을 쳐줘야 되고, 그거를 만드는 일을 먼저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구조를 잠깐 설명할게요. 오늘 본문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그 천막이 될 천으로 천막 만드는 설명인데, 4겹이에요. 4겹. 그러니까 첫째 겹이 뭐냐면은 가는 모시천이에요. 가는 모시 실로 짠 천. 여기에다가 정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 즉 천사의 수를 놔가지고 길이가 28자, 폭이 넉자. 그러면 28자 넉자짜리 이 천을 몇 개를 만드느냐 하면은 다섯 폭, 그러니까 5폭을 붙여서 하나, 5폭을 붙여서 하나,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5폭과 5폭 사이에 천의 그 가장자리에다가 그 고리를 다 만들어가지고 5폭과 5폭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한 천을 만든 거예요. 한 천. 그래서 그 천의 규격이 28자, 그 다음에는 넉자짜리 5폭, 그래서 고리로 연결해가지고 천 하나를 만들었다. 그 첫째 천막이 세마포로 만들어졌다. 두 번째는 14절부터 18절인데, 요거는 염소틀이에요. 염소틀로 만드는데 여기는 규격이 조금 커요. 왜냐하면은 세마포로 만든 천은 성막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그게 제일 안에 천막이니까 조금 작아요. 그런데 염소털로 된
그 바깥에 치는 천은 염소털로 이 길이가 30자예요. 그리고 폭은 넉자 똑같고, 그리고 또 이 폭도 5폭이었는데 이번에는 5폭, 6폭이에요. 그러면 조금 크죠? 조금 크죠? 길이도 크고 폭도 커요. 그래서 가운데로 고리를 만들어서 연결해가지고 염소털 덮개가 두 번째로 만들어졌어요. 세 번째는 19절입니다. 19절인데 이거는 붉게 물들인 순염소 가죽입니다. 이것도 염소털과 똑같은 규격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돌고래 가죽으로 또 염소털과 같은 규격의 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천이 세마포로 만든 모시실로 만든 천, 그리고 염소털, 그리고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그리고 돌고래로 만든 가죽. 그래서 천막에 천이 다 만들어졌어요. 자, 이거를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기둥이 만들어져야 되죠. 기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기둥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둥 4개 사방팔방에 세워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널빤지를 붙여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20절부터 34절에서 그 널빤지 하나가 열자 한 자짜리 널빤지를 이어 붙여서 이거를 이 널빤지를 고정을 시키고, 그 고정시키는 부속품을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널빤지의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이 고리를 하나로 연결해서 이 널빤지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을 시키는 설명을 20절부터 34절에서 했어요. 그리고 35절부터 38절에서는 이제 성막 내부에 기둥을 세워서 이제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를 가르는 커튼, 그리고 또 성막의 맨 입구 동쪽, 여기서 들어가는 입구에 커튼, 휘장. 그래서 오늘 설명은 성막 입구의 휘장, 성막 중간의 휘장, 널빤지로 벽 만드는 거, 그리고 거기에 덧불 4개의 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아, 천막을 4번 덮을 수 있도록 천막을 만들었구나. 가운데 천막은 조금 작고 그 겉에 덮는 천막 3개는 조금 규격이 넓구나. 그리고 이 천막을 덮을 수 있도록 널빤지로 벽을 만들었구나. 그리고 입구에는 커튼, 그리고 중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기 위해서 또 커튼을 만들었구나. 기둥을 세워서 커튼을 만들었구나. 이걸 휘장이라고 하죠. 이걸 만들었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그럼 이제 그림이 그려지고 상상이 되지요. 그거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교훈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기술자들이 이 성소의 기구를 먼저 만들지 않고 기둥과 성막을 먼저 만들었다. 성소 기구가 중요하죠, 사실은. 그런데 그 기구를 만들기 전에 그 성막 전체를 벽을 만들고 덮개를 덮고 하는 것을 먼저 만들었다. 이게 만들어져야 성막 기구가 만들어져서 배치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성막의 벽과 덮개를 덮어서 성막이
만들어진 다음에 거기에다가 기구를 만들어서 기구를 배치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세상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죠. 먼저 땅을 만든 후에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살게 했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다음에 사람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벽과 덮개를 만들어서 성막을 전체를 구조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갈 성막 기구를 만들어서 배치하도록 했다. 다시 말하면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지혜가 필요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드는 이 사람들은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의 우선순위를 지혜롭게 정해서 먼저 성막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기구를 만들어서 배치했다. 일의 우선순위를 지혜롭게 정해서 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할 때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을 하면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돼요.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일하는 게 두서가 없어. 저 사람은 일머리가 없어. 그 말은 무슨 일을 하는데 우선순위가 없이 두서가 없이 일을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일머리가 있는 사람, 일의 두서를 제대로 가지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 이 성막은 광야에서 이동용 성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구들이 다 하나하나 다 분리되어 있고 분리된 것을 연결해서 조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에 광야에다가 벽돌이나 돌로 견고하게 건물을 지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필요 없죠. 그렇게 할 필요가. 광야에서 이동하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쉽게 치고 쉽게 거두이고 쉽게 옮길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하는 데에는 이 성막, 텐트가 최고로 좋지요. 우리도 주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순례자입니다. 세상에 영원히 머물 것처럼 이 땅에다가 고정 건물을 지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라도 이동하라 하면 가볍게 단순히 정리를 하고 하나님 나라로 떠날 수 있는 순례자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 땅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아성을 꾸밀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재물 쌓고 집을 어마어마하게 짓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곧 이동하여 하늘나라로 가라고 하면 우리는 꼭 가야 될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순례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의 자세로 오늘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하고 신실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이루는데 일의 우선순위를 잘 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영구히 살 것 같은 자세로 살지 말고 순례자의 자세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